여러분들 파란만장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실 텐데, 이 파란만장이 무슨 뜻이냐면 파란, 끊임없이 물결치는 파도를 파란이라고 말하고, 만장은 일장이 길이를 뜻하는데 일장이 약 3m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이면 3만 미터, 약 30km 되는데, 그러니까 끝도 없이 몰아치는 그 파도의 물결을 이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비, 또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 보면서 도대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금방 떠오릅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최정상까지, 또 정상에서 저 밑까지 급전직하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격동기를 겪었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는 쫓겨서 약 10년 넘는 13년 정도의 그 세월을 그냥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광야가 마치 고향 같은 곳이고, 정말 광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그 척박한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는 금방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제 내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웬걸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이라는 그 사울 왕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온전치 않고, 성경에서는 그가 악신이 들렸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타락하면서 창을 꺼내서 노래하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고, 또 어떤 때는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의병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 저 광야 쫓아다니면서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지만 그는 가시밭길 같은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그냥 이야기상으로 약 10년, 1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편한 사람만 우리가 곁에 있어도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가끔 일가 친척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시집 온 순간부터 나를 곱지 않은 눈초리로 보는 친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에 가기 싫고 그 자리가 싫고 명절이 돌아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 중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참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이 광야는 감정적으로 서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잘못하면 잡히면 죽게 되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는 1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넘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정말 시간이 안 가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은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마 잠을 자도 두 다리 못 뻗고, 불안감 속에서 조금만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는 짐을 챙겨서 도망가려고 허둥지둥 됐을 겁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럼 진짜 시간이 안 갑니다. 저희 아이들 이번 주에 개학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학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아. 학교를 다닐 때도 24시간이고 방학 때도 24시간이야. 근데 설명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저희 딸아이한테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스마트폰을 한다, TV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 채 10분도 안 되는 너무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공간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국방부 시계는 더디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정말 여름에 힘든 훈련 받고 겨울에 혹한기를 뛰고 또 힘든 노동을 막 풀을 베고 막 땅을 파고 그러면 진짜 시간이 안 갑니다. 언제 점심시간 되냐? 언제 저녁 되냐? 싫은 일, 힘든 일 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지금 코로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탈출구가 어딘지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언제 시작됐습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올해 아니고 작년 2월 설날 명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3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3월까지 하면 1년이에요.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하면 대략 6개월이죠. 지금 1년 6개월. 아니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사나이라서 정말 멋진 남자라서 황사가 있을 때도 숨을 꾹 참고 차 타고 차에서 또 교회 들어올 때 숨 꾹 참고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황사 때도 마스크 안 썼는데 마스크는 보통 감기가 심해서 막 콜록콜록거리고 막 재채기 나오고 그런 분들만 마스크 쓰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마스크가 일상이 됐어요. 제가 어디 건물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어머 하면서 이제 자기 가방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딴 사람들이 타니까 막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분들도 마스크 쓰는 거 잊어버리면 막 이렇게 민망해서 이렇게 돌아서 있고 이 마스크 없으면 허전하고 너무 이상한 일상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경제적인 시간이 자영업자들의 또 학원을 커피숍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 모든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그럼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이지만 이 진짜 죽음의 광야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는 실제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있는 이 장소는 굉장히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무서운 시편을 쓸 때 시편 50편 이 어간에 있는 이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아둘람 굴 엔게디라는 골짜기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굴이 많은 그런 지명이 있는데 그가 이런 굴 저런 굴 동굴을 찾아서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굴이 어떤 곳이냐? 사자가 사는 들짐승이 늑대가 또 승냥이가 사는 너무나도 더러운 장소가 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간도 안 가는데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몸을 누일 그 장소도 짐승 냄새가 나는 짐승이 깨끗하게 사나요? 별의별 냄새가 다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용변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용변 볼 때 그의 두루마기 자락을 탁 잘라서 다윗이 갖고 있었죠.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살려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일하던 목동들이 용변 보고 거기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볼일 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용변 보는 그런 장소고, 그런 척박한 장소에서 다윗이 눈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지만 일 끝나고 나서 우리는 편안히 쉴 집으로 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떤 동굴에서, 내일 또 어떤 동굴에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는 이 광야를 그는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피하고 이 재앙이 사라지기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죽음과 슬픔의 울부짖음이 이 시편을 막 적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정말 어디 날개가 있어서 피할 수만 있으면 난 저 멀리 바다 끝까지 하나님께 가서 나는 숨고 싶다, 피하고 싶다. 정말 목숨 잃는 이 상황을 나는 모면하고 싶다. 맨날 울부짖으면서 다윗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울고불고 할 건가? 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언제까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이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나 목동 시절에서, 나 막내로서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때도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던 내가 왜 지금 우는 노래만 하고 있지? 광야에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승리의 노래와 승리의 찬양을 했는데 나 지금 왜 울부짖고 있지? 울고불고 왜 나는 이 절망 가운데 있지? 나 더 이상 우는 거 이거 안 할 거야. 나 절망하는 거 이거 나 멈출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순식간에 새로운 결단, 너무나도 뜨거운 결단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전까지는 우는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절 앞에 6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람들이 그물을 펴놓고 웅덩이를 설치해놓고,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6절까지 울부짖던 그가 순식간에 결단을 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굴에서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하소연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그가 이제 찬양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그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냐?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 전도할 건가 안 할 건가, 선교에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 결국 모든 것이 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뜨거운 선택. 그는 정말 강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 찬양했는데
왜 나 지금 울고 있지? 나 왜 웅크리고 있지? 나 웅크리지 않을 거야. 나 안 울 거야. 눈물을 이제 다 씻어내고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7절에서부터 그의 어조가, 그의 모습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은 누가 깨운다고 해서 옵니까? 새벽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새벽을 깨워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은 시간이 되면 당연히 동터오르고 어둠이 사라지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영혼의 새벽, 내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 8절 앞부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지금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좌절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결단하는 거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의 새벽아 이제 깰지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그 선택에 대해서 강렬한 열정적인 그 주장을 자기 영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좌절하고 있어? 너 왜 절망하는 거야?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 새벽은 그냥 놔둬도 똑같은 새벽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한 주간, 한 달, 1년, 평생 안 깨우면 이 영혼의 어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절망 가운데, 그가 어둠 가운데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 믿음으로, 나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는 내 영혼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9절을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면 군인들인가? 사울왕인가? 두려울 텐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뛰쳐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그 칼럼을,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성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교회를 막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고, 물론 전도가 되긴 했지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분이 막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과로가 될 정도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역하는데 낮에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좀 자세가 이상하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비틀거리더래요. 그래서 딱 이거 위험하다, 이거 뇌출혈 같은데. 그래서 금방 그분이 눈치를 채고 도심지에 있어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이제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서 응급 조치를 빨리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자괴감, 절망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좋은 성과를 주셔야지. 지금 나 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나 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막 절망 속에 있는데 어떤 아프리카 형제가 한 명이 낮에 문병을 온 거예요. 선교사님, 어젯밤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선교사님께 꼭 이 말씀 전해드리라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말씀 알려주시면서 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선교사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함의 비밀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영광의 소망이시구나. 계속 그것을,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어서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을 거는 거죠. 주님, 어디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런데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게 수많은 수고로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수고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나와 대화하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길 원한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은 좀 내려둬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나를 경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네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 너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밤에 이분의 그 모든 부담감과 무거운 삶의 짐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분이 그 밤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한국에 정말 멋진 보란듯이 성공적인 그 사역의 보고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다, 선교사다, 그런 칭호를 얻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 개인의 욕심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그 시간 그분이 그 밤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함이 가장 소중한 내 삶의 이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쓰셨는데, 그렇게 누워 찬양만 하는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받았고 용납받았고 또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몸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선교사로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그 뜨거운 결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영혼의 어둠이 이제 다 깨어지고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나서 단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울고 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웅크리고 있던 그가 영혼의 새벽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 좀 빨리 왕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좀 출세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의 기도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정초에 뉴스를 보는데 아마 1월 1일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뉴스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올해 새해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뭐 밖에 나가서 취재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취재한 내용이 어디냐면 12월 31일 날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비는가. 그래서 새 장면이 나오는데 절에 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절과 교회와 그 태양 앞에서 인터뷰한 세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태양 앞에 서 있으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가족 평안, 가족 건강, 자녀 출세.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절에 불공 드리러 온 사람이나 태양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좋아하세요? 네. 한 명만 솔직하시네. 나머지는 아닌 척에 시침이 떼시는데 우리는 늘 소득이 더 많아지길 돈. 자녀 출세. 얘를 성공시켜서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길 원하잖아요. 이 자녀가 출세해야지 내 영광이 되고 내가 으스댈 수 있고 내 어깨에 힘줄 수 있고. 근데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정동진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는 그 사람들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공부 잘하게, 머리 좋아지게, 천재가 되게, 인류대학 들어가고 인류기업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 엄마 아빠 원하는 건 너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게 여전히 교회 다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뀐다. 다시 한번, 기도가 바뀌면 사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다윗은 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되게 해주신다고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절망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 일어섰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요, 동굴에서 찬양하면 안 돼요. 그 소리가, 그 어두운 밤에는 소리가 훨씬 더 멀리 전달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그가 소리 내고 노래 부르면 적군들이 그걸 듣고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따 모르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다 죽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나는 찬양하다 죽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아이, 따라하세요. 애따 모르겠다.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안달복달한다고 울고불고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안 나아지잖아요.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식들 우리가 말로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나 다윗처럼 뜨거운 결단을 해서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말씀 앞에 설 거야. 나는 다른 거 붙잡는 거 아니라 이거 붙잡고 나는 내 영광의 소망 되시는 나 주님 붙잡을 거야.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7절부터 11절까지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민 중에,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마치 깃발을 들고, 이게 어디 짐승이 사는 용변 보는 굴에서 외칠 사람의 노래입니까? 그러나 그는 막 힘차게 마치 깃발을 휘두르는 그 강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그의 찬양이 바뀌니까, 그의 노래가 바뀌니까 그의 고백이,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그의 사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나는 찬양하고 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 왕 되는 거? 난 모르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사울왕에게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래할 거야.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새벽이 밝아지고, 그 어디에 이 어둠이 감히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 코로나가 감히 접근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삶이 바뀌고 사명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가수와 같이 음정박자가 잘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그런 자리에 내가 가야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내가 중단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부단히 노력할 거야. 이 삶의 이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울고불고 절망하고 웅크려 있다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 뜨거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때서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노래 부르세요. 언제까지 못 살겠다, 죽겠다, 나가 죽어라, 우리는 안 된다. 언제까지 가족 간에 그런 얘기, 들었던 얘기, 언제 또 그런 노래, 잘못된 노래, 절망적인 노래, 왜 또 그걸 부르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래를 바꾸세요.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새 찬양 부를 때 정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노래가 바뀌어서 정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